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 하루를 맞이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있게 하시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서는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바울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었지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나약한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패배한 자.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마는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사형틀이었거든요. 사형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느냐 하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 또는 역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참혹하게 사형을 시켜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 로마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연결시켜지는 것보다는 그들은 먼저 십자가 그러면 가장 흉악한 자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틀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얼마나 좋지 않은 어떤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수많은 죄수들이 죽었던 그 십자가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 나에게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기 끌 수 있는 이야기, 또 사람들에게 화려한 언변, 뭐 그런 것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서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언변이 화려하고 멋진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의 이목을 끌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지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장난,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사형틀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속의 가치대로, 세속의 생각대로, 세속의 지혜를 가지고, 세속의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뭐예요? 그 동기는, 그 출발점은 세속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그 이상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사형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려해 보이는 언변 없더라도 바울이야 대단한 수사학자, 다시 말하자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웅변 잘하는 사람입니다. 웅변 잘하는 사람이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고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나는 그것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누추한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살게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했었지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만 방문을 했었는데, 아시아 지역에 제한적으로 유럽은 넘어간 적이 없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을 넘어갑니다. 그것이 빌립보를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가야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있으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내가 여러분에 가서 이야기할 때 나는 세속의 지혜, 세상의 철학, 세상의 탁월한 어떤 언변, 이런 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던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라는 얘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했던 것, 뭔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화술을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했던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가 탁월한 어떤 그런 지성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 대단한 지성을 갖추고 있는 바울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왜 한 언변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라는 것, 세상의 이런저런 이렇게 화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요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람들의 이목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잠깐 사람들의 이목을 붙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같이 웃고 같이 즐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허전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가끔씩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토요일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예전에 개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좀 울적하고 그럴 때면 좀 이렇게 마음이 축 가라앉고 그럴 때면 뭔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잠깐 좀 보면서 같이 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이 웃는 것 그게요 계속해서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면 더 허전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하고 또 웃으면서도 슬픔이 내재되어져 있고 웃으면서도 허전함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사람을 순간적으로 웃길 수 있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된다면 이런 화bil한 할소리, 탁월한 지혜와 지성들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유용한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강단에는 목사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철학자를 세우면 되고 코미디언을 세우면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그런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애썼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오직 십자가를 전해주고 들었던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사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이 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바울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많이 받거나 고린도 지역에서 대단한 열매를 맺었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고전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누스드라든지 이런 곳에서 돌팔매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잖아요. 거의 죽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그렇게 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운 곳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내놓고 봤더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쫓겨나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해 놓았던 그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니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도 예수 믿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전해놓고 부득이하게 고린도 지역을 떠난 다음에 놀랍도록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고 등소평이 어쨌든 이렇게 중국의 권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외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숙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수많은 그 인구가 있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때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들도 다 쫓아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숙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선교 본부들, 세계의 어떤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국은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복음의 불모지, 완전히 복음이 전혀 살아 숨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모택동이군요. 모택동 때 그렇게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등소평 때 조금씩 중국이 해방이 되면서 그러면서 중국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쫓겨났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축출당을 숙청당할 때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등소평이 약간 어쨌든 개방 정책을 피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대략 완전히 점검할 수는 없지만 대략 점검해 봤더니 수십 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력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이렇게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의 고린도 교회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을 잘해야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너에게도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내가 이렇게 뭔가 너에게 대단하게 너를 설득시켜서 굴복시키고 그러기 위해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생명의 길이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저도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 마음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토시 하나까지 다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가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 원고를 멋지게 써가지고 그러면 이 설교 원고를 잘 쓴 이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만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더 철이 들면서 더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로 준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쉽게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쉬운 말로 표현하기도 많이 애쓰는데 본문을 그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한다라는 부분이 저에겐 굉장히 딜레마처럼 좀 많이 어려운 부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잘 안 되는 경향이, 그래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쉽게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쉽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각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설교를 위해서 매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동으로 변화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또 주일날 강단에 올라오면 그 기도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영웅이 되고, 아니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철이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데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설교를 전할 때 가장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죠.
바울은 목회자의 표상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목회자의 가장 근본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까지 나아갈 수 없는, 예수님께까지 갈 수 없는 나약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바울이라도 좀 닮아가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언변이나 사람의 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뭘 하겠어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성령께서 뭘 하라고, 무슨 얘기하라고 하겠어요? 십자가 이야기.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나갔을 때나 지금 편지를 쓸 때나 앞으로 나아갈 때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4절과 5절, 아까 1, 2절 제가 읽었었습니다만 3, 4,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변 환경과 또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일이 많이 있었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듯이 덤벼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가 훅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고 싶었는데,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지금 5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사람을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이렇게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 말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간증도 생각해 놔야 되고, 내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준비는 해야죠.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래도 이 사람에게 무엇을, 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열매가 맺히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준비 없이 대충 서가지고 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좌우하는 결정은,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 그런 얘기를 잠언에서 수없이 들려져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나게 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사실과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쭉 살피자. 바울이 전도하는 그 방법을 보면요, 들어가자마자 막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쭉 돌아봅니다. 쭉 돌아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쭉 돌아봐요. 쭉 돌아보고, 그리고 딱 포인트가 잡히고 연결점이 형성이 되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도 빌립보 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날은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딱 생기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딱 말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다른 사람 형편이 어떨까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붙여가는 것이 좋을까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할까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통로는 잘 닦아야 돼요. 군대 가면 총을 쏘거든요. 총 쏘기 전에 총알이 통과해가는 탄도 이제 있는데, 총알이 이렇게 통과해가는 빠져나가는 그 탄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매일 총 쏘기 전에도 청소해야 되고, 총 쏜 다음에도 또 청소해야 되고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총알이 원하는 대로 나가니까요. 그거 잘못되면 막혀버리면 총이 폭발해버려요. 막히면 총이 폭발해버리고, 그러면 총 쏜 사람이 다쳐요. 여러분, 탱크나 대포나 이런 것에서 그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종종 했다라는 뉴스를 듣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 항상 깨끗하게 무엇을 통과시켜줘야 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지를 잘 관리해야 돼.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도, 지식도,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특별히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생명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성령께서 사용해 주실 때만, 그럴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지혜 없어도, 나는 썩 유식하지 못해도, 나는 언변이 화려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앞부분에서 그렇게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가문 좋은 사람이 있느냐?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마다, 바울이 떠나 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쓰임받는 그런 어떤 복음 전도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조건과 내 자격과 내 준비된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모든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준비된 만큼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또 준비시켜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또 주님의 통로에 서게 되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의 통로로 그렇게 서게 되는 귀한 마음, 헌신된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복음,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이 시간 성령님이여 우리 위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더욱더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에 예수 생명이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축복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연령층 모든 연령층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들이 활성화되어지고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마음의 결심들이 어렸을 때부터 충만하게 형성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몸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어 하나님 때도 없이 희망과 또 아버지는 활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멀어진 사람들이 예배와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당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며, 우리 아버지나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또 아버지나 금요 심야 기도, 아버지나 주일 예배, 모든 예배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충만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또 참여해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 외교, 안보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속히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세계에 아버지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